여러 바쁘신 일을 지키시고 여기 왕림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법문 잘 들으신 인연 공덕으로 백내의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뜻깊은 부산 실업인 불자들 모임에 제가 참가하게 된 것은, 그리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모임에서도 여러 번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특히 실업인 불자들은 지혜와 복력을 가진 이런 보살들의 화성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분들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때 저는 몹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신신발심하게 해드리고 한국불교에 더더욱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말씀은 보통 사람들처럼 어떤 다른 사람의 좋은 말을 빌어서 꾸어다 하는 이런 얘기 갖고서는 도저히 신신발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체험한 얘기, 제가 체험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성, 그리고 절대성, 그리고 신신발심하게 되었던 그 동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이분들로 하여금 좋은 선물이 될 거고 신신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그분들의 모든 역량을 다 합쳐서 불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해서 불교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심취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생을 거의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서 저는 무척 변화했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처음에 참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저는 박복했고 불우했고 고통이 많았던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이 시절을 저는 다시 회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가 바꿔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꿔가는 과정을 또 말씀드려야 되고 말씀드리자 보니 저의 불우했고 고통받던 시절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도통의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도통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됐고 그리고 박복한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고 고통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바뀌었고 무지무능했던 삶이 그리고 철들고 슬기로운 삶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신신발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뀌고 난 뒤에 보니까 참 부처님의 은혜는 대단하고 저의 할 일은 부처님 시봉하는 길, 부처님 기쁘게 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내리막길에 가 있는 한국불교를 살리는 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는 알게끔 됐고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한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서국장님의 소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불교를 통해서 물론 깨달음도 없고 대각도 없고 도통도 하겠죠. 근데 그 앞서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인재가 되어야 되고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통도 되는 것이지 대뜸 범부였다가 화두 참선 하나만 해갖고 도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스승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불교의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주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참 다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저희 불우했고 고통 많고 그랬던 이제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것을 변화의 가르침의 위대성을 입증하는 데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벌써 80이 넘었습니다. 80 안 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안 봐주고 그렇게 80 미만으로 이제 보세요. 그것은 다 부처님 공부의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80이 넘어서도 항상 청춘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 다 부처님 공부의 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태어났을 때 굉장히 골골하고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6.25 전, 또 해방 전에 저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라도 어려웠고, 저희 가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집이 또 그때 한국인의 절대 다수가 가난했듯이 저희 집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은 저희 부모님들은 많은 고학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양식을 얻을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삶과 비슷하게 어떤 철학도 없이 굴러가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어렸을 때 아주 훌륭하신 아버지나 자유로운 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된 어떤 마음의 양식으로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웠던 시절, 불효했던 청소년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저 형제, 제가 4녀 1남 중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틀리고 누님들하고도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저만은 어떤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특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좋은 특성이 아니라 안 좋은 특성이에요. 스스로 지 성질을 지지고 볶고, 그리고 지지고 볶을 뿐만 아니라 그 지지고 볶은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괴로우는 데서 탈출하려는 어떤 저의 어떤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모님도 안 그랬고, 저희 자매들, 누님들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 어디서 골라왔는지 모르게 상당히 감수성도 강했고, 그리고 아주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안 그랬고, 누님들도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정신병적인 소질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 집안 형편이나 모르거나 불우했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곧잘 하고 칭찬을 듣는 바람에 저는 저 자신의 현실을 망각하고 왜 내가 알찬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시험 때마다 저희 친구들이 저를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와서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꽤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면서 비로소 철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런 대우를 받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저희 집안을 생각하거나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모자란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와서 무섭게 노력하는데 걔네들은 내가 뭐를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는 착각해서 살던 삶에서 한없이 뒤떨어지는 삶에서 나고자가 되겠다. 저는 이제 노력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철없이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철이 들고 제 실상을 알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내가 그동안 대접을 받았던 것은 완전히 허상이었구나. 이렇게 철이 들어 알게 되면서 아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희 정신병의 시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는데 안 됐었어요. 이것이 저를 점점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공부 시간에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하면 좋은 성적이 나왔던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집중을 할 때마다 나쁜 생각이 자꾸 튀어오는 거예요. 제발 그 나쁜 생각은 공부 시간만은 튀어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공부 시간에 꽉 집중해야 될 것인데 아주 회개망측한 생각, 고약한 생각, 이런 생각이 한번 오면은 얼른 누릅니다. 누른데 또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 또 누릅니다. 근데 이러다가 보면 강의 시간 못 듣지요. 성적은 떨어지죠. 이런 악순환 해야 되겠다. 왜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저를 무척 괴롭혔습니다. 정신적으로만 괴로웠는데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육체적인 고통까지 와요. 가슴이 되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하고는 멀어지고 그리고 자꾸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주위에 형제들이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고 주위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시원하게 얘기해 준 것은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은요, 참 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살아서 어떻게 되나. 이제 무조건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친구도 없다. 외롭다. 부모 누구도 나의 따뜻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런 깊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저는 정신병, 이 치유에 대한 책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소라도 철이 나면서 저의 아주 열악하고 불우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대학 입시라는 큰 벽이 있어요. 그런 벽 때문에 정신병을 고치려는 어떤 노력도 시도도 해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쫓아다니다가는 제가 바람직한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참 어떻게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는지 부처님 덕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좋다는 대학, 열망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그것도 기적의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도 집중할 수 없는 정신병적 상태에서 그래 좋은 대학, 다른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나를 밝은 스승, 여기 백성욱 박사라고 하는 분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깨칩니다. 전생부터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원을 갖고 제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짓고 나서는 그게 얘기가 됩니다만,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력도 없으면서 뜻은 꽤 컸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수재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벨상을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참 철없는 꿈을 꾼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존심이 저한테는 늘 있었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어떤 전생에 그런 원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도인의 얘기는 지금 차츰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한테 당면과제는 이 정신병적인 이런 불안, 고통,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간절한 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정신병을 고쳐줄 수 있는 스승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제가 불교를 만나면서 저는 아주 거기서 크게 깨친 게 있었습니다. 이 불교만이 내 정신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1961년이니까 지금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고 불교 서적도 거의 없었는데 신소천 스님이 쓰신 금강경 해설서가 있었습니다. 그 신소천 스님의 금강경 해설서는 옛날 한글로 돼서 읽기도 힘든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때 참 불교가 하도 좋고 지금 보니까 다 전생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뒤늦게 보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어갔는데 그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신소천 스님의 해설서에서 저는 정말 요새 말대로 정신이 뿅 갔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고등 철학이 있구나.
이 미신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비웃지만 여기에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이 있구나. 저는 한 4월 동안을 산매에 들었을 정도로 황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학교에서 전공 공부는 뒤로 하고 매일 불교 소적이라면 찾아서 읽고, 제가 대학 4학년쯤 돼서는 불교 소적이 거의 없었을 때 번역이 안 된 거였습니다. 1963년에 우리말 8만대장경에 나왔습니다만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 책을 사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을 읽었다고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게 성경은 몇십 번씩 읽는데 그 5번 읽는 게 뭐가 대수냐. 이게 불교 신자들이 아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 부처에 자꾸 빠져들어가면서 저는 정신이 조금 안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정이 된 것 같고서는 아직은 멀었다. 적어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속으로 그렇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면은 정말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은 불교에서 답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 공부를 뒤로 하면서 정신을 안정시키는데 가르쳐줄 어떤 스승이 있을까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공부를 뒤로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원이 아마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소국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장관도 하셨지만은 그분이 본래 승려입니다. 승려지만은 일찍이 독일로 유학 가서 한국인 최초로서 철학 박사가 되셨고, 일제시대 때는 한국의 최고의 스님으로서 이름을 떨쳤던 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찾아뵙기 전에 숙명통, 전생을 혼야하는 지혜를 가진 스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운어 스님, 봉선사 조실로 계셨던 운유 스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분은 수천생 수백생의 전생을 혼야하신다는 이제 그런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분만은 제 정신병을 고쳐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찾아가냐 그랬더니 지금 동국대학교 총장에서 은퇴를 하시고 소사동에 계시는데, 소사 상거리라는 데를 내려서 버스로 걸어가라. 그러면은 한 10분쯤 걸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자리에 가면 그 스승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백성옥 박사라고 하는 분 전생을 훤히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기 때문에 저는 그 스스로 모범적인 불자요, 그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 속에는 때때 불순한 생각도 많이 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많이 내 마음 훤히 꿰뚫어보면 이거 어떡하나, 그냥 문전박대고 만나주지도 않는 게 아닌가. 옛날에 해가 대사가 달마대사를 찾아갔더니 9년 동안 말대답도 안 하고 면벽한다고 그랬는데 찾아가서 망신당하지 않나. 이런 불안한 생각을 많이 들면서 소서 상거리에서 내렸습니다. 10여 분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에서 별 생각이 정념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마음이 아주 조용해지는 겁니다. 이제 대문 앞에 딱 도착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새 보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분이 장관으로 총장하신 분이 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골집이었습니다. 근데 문이 딱 닫혀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초인종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얘 속으로 그랬어요. 이분이 전생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분이라면 아주 스스로 저는 자만을 했습니다. 나같이 모범생이 찾아오면 아마 보나마나 알아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들어서 베리는 데를 하는데 웬 노인이 나오시더니 문을 열어줘요. 이건 내 짐작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섭게 이거 딱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참 생각보다는 굉장히 따뜻하게, 요새 우리 성철스님 만나려면 어때요? 삼천배하죠. 삼천배하면 안 만나준 참 무시무시한 그런 선생들을 저는 많이 생각하고, 또 해가대사가 달마대사 찾아갔을 때 9년 동안 말 안 했던 그런 엄한 스승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나 같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나줄까 이런 두려움은 그 도착하는 순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따뜻한 아버지가 초면입니다. 대해주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고 그분 만나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졌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것 같았어요. 너 그동안 많이 헤매다가 고생 많았지. 너 이제 참 별로서 네가 살 길을 찾아왔구나. 이런 따뜻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처음 갔는데 이게 1시간 이상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그때 제가 군대 육군 소위로서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장교 때였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는 저를 경선하고 그 군대라는 조직이 참 안 맞았어요. 그래서 군대 상사로 원망하고 마음이 아주 굉장히 괴로웠을 때인데 그 모든 괴로움은 그들 탓이 아니라 다 네가 불러왔다. 예, 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때 얘기하신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모든 복과 모든 재앙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다 네가 불러오는 것이다. 너의 죄업이 재앙을 불러오고 너의 복진 것이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다. 너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전에도 불교를 바삭하게 알았던, 그 칭찬을 받았던 이제 불자로서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지금 정신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이제 전생 얘기도 했지만 전생에도 계율을 철저히 잘 지키려고 하다가 불순한 생각이 올라오면은 어떻게 할 도리 없어서 눌러 참았던 것이 습관이 됐다. 지금도 너는 눌러 참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을 불러오는 것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지금부터 눌러 참지 말고 그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바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고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되는 것이다. 이름을 지으면 더더욱 구속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지 말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 바치라는 가르침은 내가 창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이 그대로 써 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한 번씩 읽어라. 한 번씩 읽고 그러면은 아침에 읽는 것은 하루 종일의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요. 저녁에 읽는 것은 저녁부터 아침에 읽는 모든 재앙을 다 소멸하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시로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바치면서 100일 단위로 변화되는 것을 기록해 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근심, 걱정, 이게 뿌리가 아상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소멸이 되면서 마음의 평화가 올 거고 너의 정신병은 소멸이 될 것이다. 저는 새 기분이 솟았습니다. 정신병을 소멸해 주시는 이런 진짜 선각자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저의 전생을 알아보고 제 마음을 잘 알아보는 정말 따뜻한 부모님 이상의 이런 분을 내가 만났구나. 저는 그래서 그 뒤부터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얘기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 네 속에 무한한 보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보배는 마치 여의주와 같은 것이다. 네가 마음 먹는 대로 다 이루는 여의주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거 한꺼번에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매주 같기 때문에 매주 걸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재앙이 축복이 되는 원리도 알 것이다. 너 재앙이 오면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도망가려고 할 거 없다. 네가 재앙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재앙으로 너한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말고 그 재앙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그리고 바친다면은 재앙이라고 이름 짓게 되지 않을 거고 따라서 재앙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바뀌는 이유는 네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불교를 바삭하게 알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 처음 들어보고 제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요,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취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어려웠기 때문에 취직을 해서 집을 봉양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조금 늦춰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신병의 뿌리를 꽂고 이제 정신병의 뿌리를 꽂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서 너는 그때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서 세상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난제에 대한 해법을 다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여의주와 같은 그런 큰 보물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제가 취직을 위해서 이 공부를 희생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공부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면은, 해결이 된다면은 정신병도 고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된다면 내가 지금 구태여 제대하자마자 취직하는데 뭐가 급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취직하기 몹시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1967년이니까 취직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점 때문에 취직할 때가 몇 군데 있었고 바로 그 앞에서 백 박사님 도량 앞에서 취직할 때가 마련이 됐는데도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하면 안 된대요. 풀타임으로 하래요. 양자택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양자택일을 하려면 몹시 고민을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하면 왜 안 될까? 근데 풀타임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게 많았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고 또 풀타임으로 하면 말하자면 3년 공부라고 하지만 정든 친구 또 제가 스스로 괜찮은 대학 나왔던 이 프라이드 이거 다 던져야 됩니다. 마치 서가열애가 부귀영화를 던지고 출가했듯이 그런 비장신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전 몹시 갈등을 했습니다마는 부모의 정도 띄고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이제 출가를 이제 단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저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출가 기간이 4년인데 이 4년을 하면서 4년은 과정 무척 재앙이 많았습니다. 우선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면회를 오면서 울면서 가요. 속을 뒤집어 놓고 가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 뒤에 저는 거긴 극락세계인 줄 알았어요. 다 수도오는 도반들은 다 마음도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 또 업보가 있었어요. 저를 짓밟고 발밑에다 두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는 사랑의 업보고 그 같은 도반들하면은 증오의 업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회생활하고 가정에서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출가에서도 똑같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그 도량이 여기처럼 참선원 도량이 아니라 목장한 도량이었어요. 목장을 하려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 생전 안 해봤던 겁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면 인류대학 나왔기 때문에 넥타이 탁 매고 그때 아주 이런 화려한 꿈만 꾸고 있었는데 이 목장을 하려니까 어렵고 힘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자, 이게 수도인가? 자, 이게 이제 4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뀝니다. 바뀌면서 전 불교를 새롭게 알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무척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빨리 나서 취직하지 옛날에 장관하고 총장하는 사람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데 네가 뭐가 되느냐. 그건 저희 어머니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 친구들의 생각도 그렇고 사회 모든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저 자녀들이 훌륭한 스님 밑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 공부 몇 년 한다면 사회 나가서 성공하겠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출가 허락하시겠습니까? 다 말리시겠죠. 너 좋은 재주를 왜 썩히느냐?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4년들 있으면서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꼭 깨쳤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았었어요. 증오라는 게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게 있었고 지저분한 것, 똥이 지저분하지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리고 소의 발길을 채면 위험하지, 그게 어떻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있는 걸로 알았어요. 여기서도 사회 난관이 꼭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치면 어떻게 되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고 어머니가 불쌍하고 그렇게 딱하게 보이는데 그것도 바치래요.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딱하고 불쌍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근데 그게 믿어줘야 진짜 불교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믿어지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불쌍하는 것을 자꾸 바치고 안 바치면 거기다 대고 미륵전 열애를 해라. 1시간이고 해라. 자꾸 바쳤더니 어머니가 불쌍해지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일이 어렵다는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도반이 얄미없다는 생각도 내 생각이지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니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변하고 도반이 변합니다. 아, 그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실생활에 옮긴 분은 그분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니까 주위 어머니도 순해지고 도반도 착해지고 목장일은 어렵고 지저분하고 이렇던 데서 어렵지도 않고 즐겁게 바뀌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사회 나가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A학점 맞기 위해서 장학금 받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노동이 좋아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것도 착각인 걸 알았어요. 나중에 여기서 수도를 하고 나서 밖에 나갔더니 공부가 정말 재밌게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했던 그런 태도에서.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밖에 나가서 대학원을 뒤늦게 들어갔는데 뒤늦게 들어갔지만은 꼭 동료보다 10년이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에서 공부가 그렇게 재밌어서 교수가 모르는 것들을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좋은 논문을 쓰게 하고 그리고 교수까지 되게 했고 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런 교수라는 직장에서도 제가 갑이 되고 학교 다닐 때 항상 교수는 갑이고 저는 을이었는데 제가 수도를 하고 난 뒤에는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저희 지도 교수는 처음에는 날 막 시키다가 그 시키는 것을 하나도 싫어하지 않고 그 일을 부처님 보면서 열심히 해나가니까 그이는 나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키는 것마다 다 해요. 우리는 안 되는 게 본래 없고 모른다는 게 본래 없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열등감에서 살고 병약하면서 살면서 저는 처참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불교에도 이렇게 위대한 것이 있구나. 내 속에는 안 된다는 것을 바치고 보니까 불가능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른다는 것을 바치니까 모를 것이 본래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서울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것은 옛날 호랑이 담배 먹을 때 도사들이 하는 얘기지 어떻게 여기서 서울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다니까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한번 받쳐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서울에 뭐가 있는 거 보입니다. 이건 믿으셔야 불교 제대로 하는 것이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무지에서 지혜로 바뀌게 됐던 거고, 이것이, 그리고 이제 저는 아주 결정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빈곤이 병약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병약했는데 수도장에서 오후 불식하고 먹고 싶은 생각도 자꾸 부처님께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니까 두 끼 먹었고 중노동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80 넘었습니다만 안경 안 쓰고 신문을 보다가 이젠 사전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가난했다가 가난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니까 넉넉해졌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곧 부자가 되려면 될 것도 같아요. 근데 그 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돈을 모아. 근본 절약해야 이렇게 부자가 되지. 빈궁하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부자가 돼?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 불교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산 도인을 만나면 그렇게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 참 과거로 생각하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열등감을 느끼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건강해졌고 넉넉해졌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사 사회 일이 있어서 사회는 갑이고 저는 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발길에 차이고 경천을 받는 존재였다가 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제가 학생이었을 때도 제가 갑이 되고 교수를 을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우리 법당은 회비 안 받습니다. 또 은근히 동창금 좀 내세요. 이렇게 거들지도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지갑을 스스로 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비 하나도 안 받으면서 넉넉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똑같은, 그럼 누가 서가열에 거신 말씀, 그것을 차츰차츰 실감해 나갑니다. 그리고 왜 한국 불교가 내리막길 가느냐? 저는 업보해탈에 체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바쳤더니 사랑을 바치니까 부모님이 저를 붙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기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집안이 저절로 잘 돼요. 그래서 그 절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인 출가 9대 생천이라고. 공부만 잘하면요, 주의가 더 다 잘 돼요. 근데 지금 출가해서 스님들이 왜 자꾸 스님들이 죽느냐면 출가하면은 자기는 속가에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통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도통하고 환속하면은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올 때 갈 때 없는 존재가 되니까 저것도 돼도 요시식으로는 출가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일 출가를 우리 금강경 공부식으로 했다면 출가해서 몇 년 동안은 마치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가서 학위를 따는 것과 똑같은, 저는 거기서 4년을 했지만은 거기 나가서 제 인생이 바뀐 걸 생각하면 하버드 대학 이상의 성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속가가 잘 됩니다. 그건 안 해보시니까 모르시죠.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개인의 행복을 찾으시고 국가사회에 기여하시고 한국 불교의 큰 발전에 기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